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으로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언약자손의 생육과 도전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장은 언약자손의 생육과 애굽의 학대였습니다. 그리고 2장은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하,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참 유능하고 모세가 참 똑똑한 지도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되는 겁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환경이 주어져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번성시키고 언약 자손에게 땅을 주고 언약 자손이 통치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신다. 당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계시해 주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방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언약했다. 그리고 성취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이것을 도박이라 얘기합니다. 오늘 2장 모세의 출생과 광야의 시련인데요. 1절에서 4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이 아들을 낳아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감독을 하신 드라마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드라마틱하다 말할 수 있죠.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됨에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지금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렇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애굽 왕이 요셉을 잘 알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제 이들을 전혀 모르는 왕이 위에 올랐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야곱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왔잖아요. 그들이 번성하고 번창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보다 더 강한 자가 되니까 이제는 남자들을 태어나지 못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한테 이야기되겠지. 아이를 낳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수에다 던지라 그래요. 남자아이면 하수에다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왕이 아니고 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하라고 다 해서 자기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 당시는요, 사람 목숨을 팔의 목숨처럼 여기던 왕의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다. 그런데 그때 레위 사람이 장가들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를 3개월간 숨겼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친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아이를 거기다 둬서 갈대 상자에 띄웠지요. 그런데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바로의 딸이 아이를 구하여 아들을 삼아 모세라 이름을 칭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인도해 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일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 그걸로 자꾸 만들어 간다 이 말이죠. 여기도 보면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 중에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왜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냐 이 말이죠. 그것도 하수에. 이때는 하수가 목욕탕인가요? 목욕탕이 없어서 이들의 일상생활이었잖아요. 바로의 딸의 일상생활의 생활 속에서 오늘은 목욕하고 모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성취해 가도록 해나가는 그 일이었다 이 말이죠. 이는 그냥 일상생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상생활이 아니더라.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맨날 먹고 자기만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한 부분에 들어가는 나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놓쳐서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여기도 있잖아요. 모세도 갈대상자 잘못해서 물 새면 빠져 죽게 돼 있는데 어려움들이 이런 고통들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치밀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오차가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머리에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핍박도 버리게도 만나게도 구하게도 다시 만나게도 하시는 범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게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완벽하다고 얘기를 안 하냐면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의도치 않은 게 일어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가다가 우연히 가다가 운 좋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운 좋게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운 좋게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정 못 한다는 거지요. 7절에 옵니다. 아이를 보고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도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아이의 어미를 불러 모세를 낳았던 레위 사람이잖아요. 그 어미가 아이 낳았으니까 젖이 나오니까 젖 먹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시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어머니는 아이를 버린 게 어쩔 수 없이 내놨는데 자기가 키우는 거에 젖 먹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불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이렇게 장성했어요. 장성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애굽인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숨겼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애굽의 주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탄로가 났다 해서 이 소리가 탄로가 난 거죠. 바로는 애굽 왕은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건지지를 말든지 갈대아 여기 하수에서 건지지를 말든지 건졌으면 잘 살기를 하든지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왜 살인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생각하면 앞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자식들의 과정도 보면은요 잘못했다고 번성 못하고 잘못했다고 오래 못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우리 창세기 봤지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 게르솜을 낳습니다. 모세가 그가 또 결혼을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미디안 도망한 광야로 도망한 거예요.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약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약물이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물먹이를 가르치기만 하면 이런 방해를 받아서 일찍 오지 못했는데 이제 모세가 도와가지고 일찍 왔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래서 도망오는데 애굽 사람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인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굽에서 400여 년 가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에 묻혀 살고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도 성장하는데 누구 밑에서 성장했다 모세가 어머니 히브리 사람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다. 어머니가 키웠다. 친어머니가 키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 기독교 문화에서 세워진 나라들, 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시아 국가는 샤머니즘 토대 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들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요. 모세가 히브리의 문화 안에서 어쨌든 어린 시절을 성장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왜 기도하느냐? 왜 뭐 할 때 기도하느냐? 왜 하나님 얘기하고 왜 이러느냐? 문화 속에서 자라도록 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습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들이 이건 뭐냐면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역으로 인해서 아우성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우성이에요. 억울한 것과 아우성,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이죠. 억울하게 하시고 탄식하도록 하시고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고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도 그 과정,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들으시는데 들으시고서 바로 해결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은 기억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다가 생각했다라는 게 아니고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났다는 게 아니고 그 어렵게 있는 걸 보고서는 생각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어느 때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다. 400여 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 하냐면은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상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잊어버려서 기억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하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서 또 권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살피다, 안다, 라야다입니다. 히브리어 라야다. 라는 살피다, 야다는 안다거든요. 그러니까 살펴서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펴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언약대로 그들을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꺼내게 되는 과정 속에 그의 리더 모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모세로 통하여 일을 해 가시기 위하여 드디어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 주어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 끙끙거리고 할 때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이걸 알면은 외로움과 힘듦이 은혜가 되지요. 감사가 되지요. 그렇죠? 내 끙끙거리는 소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소리,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권념하실 때가 있고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